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 힘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와 살아가는 종들에게 8월 한 달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8월, 믿음의 삶을 체험하는 8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으로 마음을 입시고 지은 죄를 참여합니다. 심령이 보이는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만난 예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믿음 없는 삶, 인내하지 못한 삶, 아버지 말로 지은 죄가 많이 있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죄,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이루게 됐던 삶을 회개합니다. 보이는 능력으로 시선 정결케 하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결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회개한 종들마다 심령의 깨끗함을 받아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생명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겪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또한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랑 중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지상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콩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콩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용수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8월 한 달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은혜가 충만한 8월이 되어 평안하고 그리고 강건하며 기쁨의 8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인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머리에 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합니다. 특별히 특이한 점은 이 제물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이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꼭 명하신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삶에서 위기나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거나 구원을 받았을 때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을 때, 먼 길에서 위험한 여행을 마치고 무사하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전쟁이나 위협 또한 억울한 모함에서
생명을 건졌을 때 예상치 못한 큰 은혜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감사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이 됐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됐을 때 혹은 아이가 낳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어려울 때 하나님 비를 주소서, 하나님 태양을 주소서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의 결과로 비나 해가 내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는 은혜를 받았거나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특별한 은혜나 아니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드리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 아무 일이 없는 것, 사건, 사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없는 것을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일상의 삶에 이 평안함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드리는 게 또 화목제입니다.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다니. 이것 또한 특별한 은혜구나. 별일은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입을 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하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었고 또 내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라고 별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서원 제사,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제의 성격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해서 레위기 1장에 번제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사람의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 2장을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한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고운 영이 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칠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고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깊고
넓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을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는 소제와 같이 감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듯이 화목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소제는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화목제는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 깨달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으로 감사와 나눔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중에 최고의 복은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화목이라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므로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 화목제는 소제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은혜 받은 것, 기도응답 받은 것, 그리고 별탈 없이 살아간 것이 내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주어진 특별한 사랑,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특별한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통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과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피가 있어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동물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화목하게 되어 진노 대신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인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진노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뭐예요?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왜? 은혜가 있지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은혜 밖에 있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은혜는 받는 것, 채워지는 것,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는 뭐냐?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없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저주가 떠났다. 예수님의 피로 진노가 떠났다. 예수님의 피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평안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서, 자식을 잘 키워서, 가진 것이 넉넉해서, 별일 없이, 그리고 평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지 않고 진노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에서 부를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검찰에 가서 이 죄가 드러날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가서 죄가 발각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 발을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복은 뭡니까? 죄가 없다. 재판이 없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삶이 없다는 것을 복으로 알게 되고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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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알 겁니다. 죽고 나면 알 겁니다.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없는 삶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니구나. 왜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걸,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걸,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동물의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기름과 콩팥 무슨 이게 뭐 대단한 거나 싶겠지만 당시의 기름과 콩팥은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고 콩팥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 여기기 때문에 이 콩팥과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비싼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왜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복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없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많은 것을 받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는 뭡니까? 진노가 없는 삶,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삶,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큰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불평하며 은혜가 닫힙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며 은혜가 닫힙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은혜가 열립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방법 감사입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감사. 저와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 덥지만 삶이 녹록지는 아니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화목제물 중에 기름과 그리고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 함께 나누며 먹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9절을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소원을 깎는 예물, 낙헌 예물 다 뭐예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합니다. 번제는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나누어 먹게 합니다. 왜 나누어 먹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은요, 나눌 때 있는 겁니다. 움켜쥐고 인색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인색하면 화목하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 때에 화목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고 챙기려고만 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깍쟁이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에 인간관계는 좋아지고 화목한 겁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화목이 돈보다 중요하다. 돈 때문에 화목을 이루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형제자 간에 화목을 깨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을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가 화목을 깨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돈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고 내 신념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고 내 의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 화목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 사람과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화목함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요. 왜? 곁에 가면 불편하거든요. 곁에 가면 긴장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허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으면 힘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야 기쁜 것인데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으면 건강하면 뭐합니까? 힘이 안 납니다. 살 맛이 안 나요. 화목하지 않으면 성공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짓밟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하여 무엇인가를 가진들 행복하지 않아요. 화목이요 중요한 겁니다. 뭐보다? 돈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신념과 의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교회에서도 화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목이 복입니다. 화목은 이처럼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고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요. 화목은 감사할 때 생기고 화목은 베풀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화목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이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말하고 사람과의 화목도 말하는데, 이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의 피로,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화목케 하는 이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 이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을 가졌다면 화목이 없는 자에게 화목을 주라는 거예요. 모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화목을 없는 자에게 화목을 주라는 거예요. 움켜쥐면 화목을 줄 수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 관계 속에는 화목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화목의 은혜를, 화목의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잠깐 돈으로 화목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화목은 힘이 있다고 화목한 게 아니에요. 화목은 똑똑하다고 생기지 않아요. 오로지 화목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화목한 복을 누리며 은혜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작든 크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화목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번 첫 주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 하나님,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참된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베풀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화목케 하는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은혜 아래 언제나 화목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것을 받아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것,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이,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 대단한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화목
첫째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노가 없는 것, 저주가 없는 것이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면, 사랑을 전하면 화목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관계들이 화목하게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화목해 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찐 소를 먹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채소를 먹어도 화목하면 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이것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비록 내 소원이, 내 간구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은혜 아래 있는 것, 진노와 저주가 없는 삶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을 받은 사람으로 나로 인하여 교회와 나로 인하여 가정과 나로 인하여 일터가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누고 베풀음을 통하여 화목이 없는 자가 화목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그리고 일천번제, 사태건금, 또한 여름행사 헌후원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드리는 종들, 또 드리고 싶지만 형편과 여건이 녹록지 않아 마음으로만 드리는 종들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우들, 우리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게 하시고 은혜 아래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학생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6일 날은 청년부고 23일 날은 장년부 성경학교인데 여러분 꼭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성경학교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목회자 코너에 오늘 가정예배 실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혼자라도 예배 재단을 꼭 쌓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무더운 날씨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므로 화목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힘을 다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